우리가 반드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우리 4장 전체를 보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0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섬겨서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다. 너희 나라가 오래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유언적으로 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우리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교회가 영원히 존속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큰 착각이 뭐냐 하면은요, 큰 나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든지 무기가 강하든지 아니면은 국민 소득이 높으면은 영원하리라 생각해요. 그 인간이 만든 착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다든지 국민 소득이 높다든지 군대가 강한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자체에 여러분 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보면은 저는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저 747 보인기도 아닌데 747 만들려고 하고 474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존속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하면 오래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나라의 강함이 군대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요. 사실 그래요. 그분들은 역사책을 읽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교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문제예요. 목사는 성경만 읽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제 제가 조정래의 정글만리 한 2달 전에 사놨는데, 나오자마자 사놨는데 읽기는 다 읽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그 읽어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14억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군사력도 이제는 미국을 능가할 만큼 커져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마오쩌둥하고 진시황 1, 2를 꼽는다는데, 왜냐하면 그 넓은 중국을 두 사람이 통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고 이랬는데도 왕조가 15년밖에 못 갔습니다.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군대가 없는 거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은 그러는데도 정말 지혜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정말 강한 군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젊은 제 고등학교 후배들하고요, 100년간은 정당을 만든다는데 우리 정당이 얼마나 부침이 심합니까? 왜 그런가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영원하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그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도 20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 신과 회복 있는 교회나 뭐 영락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이름자 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로컬 처치는 오래 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아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나라인가? 신명기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신명기 법을 쫙 보면은요, 오늘 거기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8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뭐한 나라라고요? 공의로운 나라.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4만 불 소득이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냐면은 공의로운 나라가 될 때입니다. 그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공정한 걸 말해요. 공정하다는 것은 출발점이 같아야 되고 달리는 룰이 같아야 돼요. 오늘도 42.195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로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40km 간 데에서 출발한다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듯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2.195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순위를 정한다면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런 대회는요, 1회 하고 나면 2회는 없어져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영원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은 출발점이 멀리 가서 출발하고 부모 잘못 만난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똑같은 룰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 하잖아요. 정부에서 규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서 참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런 법률과 규제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아버지가 사주라고 해서 납품하면서 땅 짓고 헤엄치게 되면은 그런 나라는 몇 년 가지 못해요. 몇 년 가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죠. 그럴 때 우리가 나라가 정말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부터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부터 나는 못 빼앗아, 나는 부모에게 못 받아서 이 고생하는데 내 자식에게는 많은 걸 물려줘가지고 남들보다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우승을 하고 돈 벌고 투기하는 것은 성경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은 것 이미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걸 보면서 통탄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끙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돈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가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국민 소득을 가지고 이제 따지지 말자고요. 기독교의 나라라는 것이 이력서에 기독교를 쓰는 사람이 많고 주일날 예배당에 많이 간다고 해서 기독교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봤으리라 생각해요. 중산층의 기준 보세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부채가 없는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융자 없는 30평짜리의 아파트. 그리고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은행의 잔고가 1억 이상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손 한번 들어볼까? 자, 여러분 중산층이 많아야 그 사회가요 오래가요. 중산층이.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는 왜 문화의 나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화의 나라에는 거기에 가면은 예술품이 많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문화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가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프랑스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는 하는 것 같아요. 라면은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맛을 내요. 그리고 공분,
불의한 일에 의분을 내는 데에는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암만 돈이 많아도. 여러분, 신사의 나라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면, 그래서 신사라는 거예요. 중절모 그 턱시도 하고 지팡이 집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외모를 따지는 한국 사람이 보는 영국 사람의 관이지요. 영국 사람의 중산층의 가치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편법이나 투기나 불법을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데모를 할 때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공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데모하는 일에는 참여할 줄도 아는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나라가 영원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쯤은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서 비평적인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말 듣고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우리가 공의로운 나라는 공정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9시 땡 하면 나타났던 분이 대통령 할 때에 제일 먼저 내걸은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잘 알지요? 조폭의 간판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자, 공정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뒤에 안 읽었지만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무조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 조각 쇠붙이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권에도, 제 책 상권에도 써놨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진짜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은요, 사람에 대한 전문가예요. 저는요, 교인들을 이래 쭉 살피면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수많은 말을 해도. 또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다 안 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니까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것 듣고 싶잖아.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 제목에 명의와 돌팔이라 해놨는데 성경에는요, 돌팔이를 굉장히 경계해요. 왜? 지옥 가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망조에 걸리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병원에 이래 가시면은 뭐 암에 걸렸든지 뭘 했든지 병원에 가면은요, 진료실에 제일 경계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가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예, 이리 아파서 왔다 이러면 자기가 용 한 대를 안 돼요. 거기 따라가면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의 암 환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암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은 제일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낫는다, 살 수 있다, 이것만 귀에 들려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똥을 먹으라 해도 먹는 거예요. 그 말만 딱 들어가면은. 근데 그 요법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살 사람 죽는다고.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에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적 신앙 체계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고 권세 있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혹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이놈이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내 닮아서 나쁘고 여러 가지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돌팔이가 40일 새벽 기도 하면은 그게 가능하대. 40일 새벽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적 신앙 체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유대교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왜 요즘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치가들은 그렇더라도 오늘날 천만의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가?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앞길이 막막한 그런 나라.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돼도 분대가 100만 불이 돼도 미사일을 수천 개 가져도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왜 그런가? 정치가 탓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예요. 듣고 싶은 거 딱 한마디. 살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 말 쫓아가면은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참 명의 의사들에게 여러분 가면 그러잖아요. 저도 병원에 갈 때마다 약간은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가면은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피검사, 소변검사, 무슨 검사. 저는 그걸 병원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명의예요. 돌팔이는 용감하다고 무조건 낫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많이 알면은요,
의사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시원한 이야기 못 해주는 거예요. 병의 증상이 얼마나 수만 가지고 치료법이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거기에 자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뭐 특효 약이 있는 것 같이 해버리면은 참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해주지만은 살지 못하고 지옥 가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로만 뭐 공의로운 나라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보세요. 이단들에게 딱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뭐 옥상에 올라가자. 그게 아니에요. 죽는 게 뭔가 하면 혈과 육이 죽는 거예요. 혈과 육이 죽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돼요. 거기 설령 내가 육신이 죽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는 그 자리가 살아있는 곳, 산 자리를 알아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고 발가당 하다가 죽어버려. 성경만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진리도 그러잖아요. 사적생이라고. 사적생이라고. 예수님은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열매가 맺어지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이 그런 삶이죠. 내 하나가 내 자녀 재산 물려주지 않고 공평하게 출발하는 여러분, 이런 결심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 후손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생기겠어요? 공의로운 사회가 세워지죠. 전부 그걸 바라면서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것이죠. 정치가들이나 여러분 종교인이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 좋지요, 공의로운 사회. 그런데 누구에게만? 나 말고 타인에게만. 은혜 받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행한다. 이런 생명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루세 신앙,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가 내가 죽는 그 자리라는 말. 여러분 참 요즘요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안 가지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 애들 전파에 머리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지.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주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울고 때를 써도 안 사주는 엄마가 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주는 엄마가 사랑하는 거지. 우리 옆사람에게 알기는 잘 안 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때를 써도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 잘못된 것들은 들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요. 그거는 암만 때를 써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요. 안 들어주는 하나님.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엄마가 좋아요? 말만 하면은 째까닥 해주는 엄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입만 열면은 로봇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러니까 전부 이 돌파리들이 그런 우상숭배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세팅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나 없이 전부 사주는 엄마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엄마 하나가 이게 아이가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한 반에 50명 중에 49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 아들은 안 사줘. 이 아들이 징징 짜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다 사줬는데 그냥 사줘. 이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니를 사랑해서 안 사주는 거야. 사랑은 그런 거야. 너에게 사주는 게 아니야. 이런 아빠가 되어져야 가정이 세워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한 종교적인 규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다라고 전부 이러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와서 죽으라 그래. 듣고 싶은 이야기요? 안 듣고 싶은 이야기? 망하는 거 겁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집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좀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 그게 아버지가 집안 망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지상에서의 삶만 끝난다면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은,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애미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내 대에는 불의한 세상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았지만은 내 자식 때만큼은 공의로운 사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생명 있는 사람이시여. 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놔두고 인간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유한한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돌파리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고 있나. 그러니까 내 눈물이 내 자식의 눈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의 눈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당한 것 당하지 않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어서 그래서 네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면 대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죽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죽은 인문학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어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큰 나라, 오늘도 여기 큰 나라는 숫자가 많거나 재정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고요.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IQ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것이 남한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이나 이건희 앞에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 적어지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 우리 그 하나님의 한계, 여러분 참 우리 549장 찬송 보면은 슈몰크 목사님이 그랬어요.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순회 전도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 아이들이 잿더미가 된 집안 속에 싸늘한 시신을 안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아들의 싸늘한 잿더미의 그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면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직까지도 그 아이는 모든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아이들은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오늘도 재상이 되고 재벌이 된 자녀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없지만은 교인들의 머릿속에 없지만은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으면은 가슴에 심는다고 하는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의 순교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린 매정한 아버지의 소리입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울림이지요. 울림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명, 여러분들의 생각의 싹이 터나와서 나는 참 억울하게 살았어도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안 가도 지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려고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의 악은
성경의 악은 게으른 자에게 있는 것.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 549장.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라 하지 않고 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라고 공평하게 명령하신 하나님, 드린 예물이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돈보다 사람이 눈에 밟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아골골짝 같은 세상에 생기의 바람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가는 죽음의 그 길을 거슬려서 죽는 자리가 부활의 자림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을 돈이나 신분이나 사회적인 기천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인생도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으로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남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임을 알아서 이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수고한 자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룰이 실행되는 나라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생명과 보존의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자들,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완악한 마음 녹이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몸버려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도 아골골짝같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기의 향기를 날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